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수상인 윈스턴 처칠은 타고난 웅변가로도 유명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공군의 비행기가 하루에 1000대씩 런던을 폭격하고 있을 그때 모든 영국 국민들은 공포와 절망에 빠져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처칠은 BBC 방송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 이제 조국을 위해 우리에게 남은 건 피와 땀과 눈물밖에 없습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 처칠의 연설에 감동된 영국 국민들은 3일분 분량의 적은 식량을 가지고 보름을 버티면서 조국을 위해 싸웠고, 영국을 비롯한 연합군은 분리했던 상황을 뒤엎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두 번의 수상을 지낸 처칠도 정계를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은퇴한 후 처칠은 모교인 고등학교의 졸업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위대한 수상이었지만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굵은 안경을 낀 노신사가 된 처칠이 식장에 도착했을 때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처칠을 소개합니다. 이제 그 유명한 대연설가이며 위대한 수상,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선배이신 처칠경께서 연설을 하시는데 여러분은 모두 노트를 꺼내서 이 귀한 말씀을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기록하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모두 노트를 꺼내들고 위대한 연설가이자 수상의 연설을 기다립니다. 노신사가 천천히 연설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신사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연설 단상에 선 노신사 처칠은 학생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잠깐 동안의 정적이 흐른 후에 처칠은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이렇게 말하고는 노신사 처칠은 제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이 짧은 7초짜리 연설은 역사에 남은 유명한 연설이 되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참 많이 듣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이 있다면 어쩌면 이 말일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젊은이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미 오래전에 3포 세대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말입니다. 뒤이어 5포 세대라고, 3포에다가 취업과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하고, 그리고는 7포 세대라고, 5포에다가 인간관계와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포기한 세대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더니 결국은 올포 시대라고, 모든 걸 포기한 세대라는 말까지 회자되었습니다. 그런 우리 시대, 우리나라를 향해서 헬조선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성세대에서는 요즘같이 살기 좋은 시대에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어가는 우리 시대 젊은이들의 모습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극심한 청년 취업난으로 인해서 가까운 이웃을 비롯한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청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요, 높은 교육 수준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고용 상황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서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향해서 1000유로 시대, 이케아 시대
라고 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1000유로 세대라고 하는 말은 안정된 직업이 없어서 한 달에 1000유로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30만 원밖에 수입이 되지 않아서 궁핍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독립심이 강해서 부모로부터 도움받으려고 하지 않는, 여전히 궁핍한 그대로 그 궁핍함을 감내해야 되는 20, 30대의 젊은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말로 말하면 88만 원 세대라고 하는 말과 비슷할 겁니다. 그들을 이케아 세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높은 교육 수준과 뛰어난 스펙은 가지고 있지만 급여는 낮고 고용기간이 짧은 직업을 가진 젊은이들을 품질은 좋지만 가격이 저렴한 가구 브랜드인 이케아를 빗대어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오랜 불경기와 고령화가 진행 중인 일본에서는 청년들을 사토리 세대라고 부릅니다. 사토리라고 하는 말은 깨달음, 달관, 득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돈벌이나 출세 또는 연애나 여행 따위는 관심 두지 않고 그저 체념한 듯이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1980년 후반부터 1990년 초반까지의 젊은이들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이런 청년들의 문제가 결코 그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청년들의 고통과 절망감은 결국 반사회적 인식을 갖게 만들고 기성세대 때문에 자기들의 설 자리가 없다는 인식 때문에 청년과 노년층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의 우리 신앙인들, 특별히 신앙을 가진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을 갖지 않는 젊은이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절망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3포니, 5포니, 5포니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 신앙의 젊은이들도 그들처럼 똑같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희망 없이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신앙을 가졌다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라 하더라도, 또 세상의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를 아무리 거세게 압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세상에 함몰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신앙인입니다. 잠언 24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이 말씀을 우리 시대의 상황으로 재해석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낙담하며 포기하며 절망한다면 너는 결코 신앙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아.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가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을 안고 살아간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쌓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안에는 그 예수의 생명을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오늘 청년주의를 맞아 오늘 본문에서 다른 건 생략하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요엘 선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상황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엘 선자는 남유다 제8대 왕인 요아스 시대에 활동했던 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극심한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기 전에 유다를 통치했던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말하는 아합 왕의 딸 이세벨이 아달랴가 왕으로 있던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의 5번째 왕인 여호람의 아내가 되어 남유다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자 자기 아들을 꿰어서 자기 아버지 아합의 길을 가르침, 그 아합의 길을 따라가도록 합니다. 아합의 길이 뭡니까? 아합의 가르침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된 아하시야는 왕이 된 지 불과 1년 만에 북이스라엘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아합 왕가를 몰락시킨 예후와 맞서 싸우다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아하시야가 죽자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는 유다 왕국의 모든 왕족의 씨를 말려버리리라고 생각하고 왕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남유다 왕국의 모든 왕족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세바가 갓난 아기였던 요아스를 몰래 빼돌립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유모의 방에 숨겨 몰래 키웠습니다. 그런 사이에 유다 왕국 왕족의 씨를 모두 살해했던 이 아달랴가 스스로 왕이 되어 6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여러분요, 아합 왕의 딸이지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모든 유다 왕국의 왕족의 씨를 살해해버렸던 아달랴가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 남유다의 상황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다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 산당이 제단이 만들어지고 온갖 우상이 가득한 나라가 되고 맙니다. 그러자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성들을 몰래 불러 모아놓고는 더 이상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비록 몰래 빼돌린 왕자 요아스가 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달랴를 몰아내고 어린 왕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자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저항했던 아달랴를 죽이고 겨우 7살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바로 그런 혼란한 틈을 타서 거듭거듭 혼란한 틈이 연속되는 그 사이에 요아스가 왕이 될 그때에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이미 여호람 왕, 아하시야 왕, 아달랴 왕 등 세 왕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 남유다는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왕족의 씨를 모두 살해한 아달랴의 통치로 인해서 남유다는 피폐할 대로 다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유다 왕족의 형통인 요아스가 왕으로 되긴 했지만 그의 나이 겨우 7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라를 안정화시키기에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였습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는 어린 요아스가 선왕들이 뿌리 깊게 심어놓았던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를 뿌리 뽑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고 나자 요아스는 나라를 개혁하려는 동력을 잃고 무기력해지고 맙니다. 그런 요아스의 편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외쳤던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을 요아스는 성전 뜰에서 죽이고 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된 듯 하더니 다시금 우상을 섬기던 옛날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 당시 남유다의 상황이 극심한 혼란에 빠진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나라 내 상황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국제적으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이 서로 팽팽하게 견제하고 있었고, 전통적인 강대국인 애굽은 약소 국가들에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아수르가 점점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제적으로 혼란한 시기인데 설상가상으로 유다에는 엄청난 재앙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전무후무한 메뚜기 떼가 전국을 휩쓸고 지나가 전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서 백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백성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셔서 우리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한 것 아니냐고 위기감과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정치를 봐도 희망이 없고 국제 상황을 봐도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거기다가 메뚜기 재앙과 극심한 가뭄을 인해서 경제적으로 피폐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게 요엘 선지자 시대의 남유다의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거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볼 이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을 볼 것이며 라고 번역했습니다. 비전은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젊은이들이 빠지기 쉬운 야망도 아닙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보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된 일도 주님 주신 힘으로 능히 할 수 있다고 긍정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힘들어 내 힘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능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힘찬 발걸음으로 그 길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긍정하며 가는 겁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한 청년이라고 말하는 갈렙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애굽에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12지파의 한 명씩 모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을 전탐하고 돌아와서 서로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정말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보고하는 데는 모두가 같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nephilim의 후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그 땅 백성은 우리에게 먹이가 될 것이라고 보고합니다. 여러분요, 객관적인 판단으로 한다면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아무리 강하고 두려운 아낙 자손이 그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결코 두렵지 않다고,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전입니다. 상황은 온통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40년의 광야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가나안 땅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낙손을 비롯한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지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부분의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갈렙이 나섰습니다. 헤브론을 자신에게 달라는 겁니다. 살기 좋고 점령하기 쉽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헤브론은 점령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성읍이 크고 견고하여 쉽게 점령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85살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또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서 믿음의 보고를 했던 공로로 그가 원하는 것은 어떤 곳이든지 가져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점령하려 하지 않은, 두려워서 점령하기를 꺼려했던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자신이 점령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크고 견고한 헤브론 성읍이라 하더라도 능히 점령할 수 있다고 85살의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졌기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견고한 성읍이라 하더라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을 영원한 청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나이 85세 모두가 두려워하는 헤브론을 점령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가지 못하는 그 길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는 이 말씀이 너희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의 전제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갈렙처럼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청년으로 살 수 있습니다. 청년이 누굽니까? 나이가 젊다고 청년입니까? 아닙니다. 나이가 젊어도 늙은이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갈렙처럼 나이가 많아도 영원한 청년으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식인이자 4번이나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된 왕멍이 출판사로부터 젊은이들을 위한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쓴 책이 나는 학생이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에서 왕멍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국자와 선행자와 혁명가와 대가들은 정의로운 주장이 열세에 처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 사상이 열세에 처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실력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필승을 외쳤다. 실패할 것을 알고 있었으며 성공할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용감히 선두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했다. 자신이 추진하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추진했다. 여러분요, 이길 수 있는 전쟁에는 누구나 용감히 나갑니다. 성공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말할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 그럴지라도 용감하게 추진하는 사람, 그가 바로 선각자요, 혁명가요, 대가라는 말입니다. 비전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나가는 사람, 모두가 절망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담대히 앞으로 돌진하는 사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지시하신 손가락을 바라보며 용감히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청년이라고, 젊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젊은이들이 비전을 볼 것이라고,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사는 사람은 비전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 없음도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비전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담대히 사는 비전의 사람, 그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회적으로 환경이 내 편이 아니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힘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히 세상을 향해 돌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오늘의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 내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다.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용기를 내는 사람, 그 사람이 영원한 젊은이입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영원한 젊은이로 살아야 합니다. 갈렙을 젊은이로 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우리 시대에 영원한 젊은이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따라 그 비전의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도, 때로 우리의 길이 막힌 것 같아 보여도, 때로 우리 눈을 들어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주심을 믿기에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이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담대함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